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시고 그것을 이기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험의 배경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는 늘 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이신 주님께서 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시험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 여기 40일 동안 사실은 금식 후에 40일 동안 금식 후에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 때도 인류를 대표해서 받으신 것처럼 이 시험도 사실은 이 시험은 예수님의 한 개인의 시험이 아니고 인류를 대표해서 바로 첫째 아담은 이제 이 시험을 받고 쓰러졌고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함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인간의 시험을 실제로 체험하시고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3절 4절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이죠. 거기 말씀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떡이냐 말씀이냐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나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그것이 패스하는 것도 아니요, 잘 결혼해서 좋은 집 꾸미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지금 신명기 8장 3절 예수님의 대답이 다 신명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즉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이런 것. 이때 언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주림을 겪을 때 자신들이 먹지 못한다고 죽는다고 원망할 때 바로 중요한 것은 먹고 입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보통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황 따라 반응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뭐 이럴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지금은 내가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할 수 없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전도할 수 없고 상황이 나는 이러이러함으로 뭘 할 수 없다. 그럴 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그 하나님의 뜻 맞느냐 이거죠. 현재 어떤 시급한 굉장한 상황보다도 또 그러한 문제에 매몰되기보다는 닥치는 문제에 그저 대처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첫 번째 시험에 지는 사람이 무지기수.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도 이 첫 번째 시험에 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만 보면 그 사람이 사는 거 보면 상황의 명령을 듣지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따라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또 수긍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상황에 따른 것.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에 따라 내 24시간을 하루 24시간 한 달, 일주 한 달, 1년 나의 생을
항상 그 하나님의 원함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내 결혼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이사 가는 문제나 내가 앞날에 중국에서 살 건지 인도에서 살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살 건지 무슨 뭐 미국에 살지 영국에 살지 내가 과연 어디서 살아야 될지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 친구 사귀는 문제나 우리의 부부 관계나 내 사업의 운영이나 내 재물 사용이나 자녀 교육이나 자녀를 외국에 보내고 또 혼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자녀 교육이나 이런 모든 것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상황에 따라 요즘의 분위기 따라 그렇게 움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좀 이렇게 힘있게 좀 무겁게 요동치 아니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는 내가 응앙하고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는 우리 초대교인이 보여준 것처럼 내 생명도 내어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만물의 찢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고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거 어쩔 수 없지 않냐. 40일을 금식했는데 배고픈데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내가 동생을 쥐어박은 이유는 어제 야근하고 피곤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어제 피곤했기 때문에 내 콰이타임 오늘 뭐 빼먹은 거다. 어제 야근했기 때문에 내가 콰이타임 빼먹은 거야. 다 이유가 있지. 내가 뭐 그렇게 이유가 없는 사람 같아. 내가 요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등한히 하는 건 내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뭐 남에게 뭐 그렇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요. 뭐 그럼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요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하지 않는 거 한국교회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데 나 안 해도 괜찮아. 성경에 아무리 전도하라고 그래도 나 안 해. 왜냐하면 남들도 다 안 하는데 뭐 목사님부터 다 안 하시던데요.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부터 안 하시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우리가 남들 다 하고 또 뭐 그래 피해 주지 않고 상황이 그러니까 현실이 그런데 어떡하냐 이거죠. 이것이 우리가 보통 넘어지는 대표적인 시험입니다. 상황에 넘어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에 넘어진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내가 신앙생활 콰이타임 제대로 안 하고 기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전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나요? 아니면 내가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시킨 거 아닌지. 우리는 원래부터 이 합리화를 이건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런 거냐. 다른 건 배워야 되는데 변명 안 하는 사람, 둘러대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따로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변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로 훈련받을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는 상황에 대한 시험이라면 이제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거기 마귀가 5절에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잘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여기 이 말씀은 이 배경이 된 것이 이제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이죠. 지금 요거는 단지 그 마귀에게 절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더 깊은 배경은 신명기 배경이 뭐냐면 이 말씀하실 때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하나님 없이도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 배부를 때, 그때 모세가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한다고 그렇게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등한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시험이 참 난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 시험에 잘 들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시험 들 수 있는데 반대로 일이 잘 풀릴 때도 시험이 된다니까요. 요거 좀 둘째 하나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세상을 살면 잘 되는 거나 아니면 못 되거나 아닙니까? 두 가지 다 경우. 그러니까 사사기도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 때 하나님 부르짖다가 잘 풀리니까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이 막 고3 때 막 기도하다가 그리고 대학만 딱 들어가면 이제 특별히 명문대학 들어가 그러면 그다음 자기가 잘났다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고시 공부할 때 겸손하던 사람이 고시가 되고 나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고시가 된다든가 또 박사학위를 한 3개 받는다든가 막 이런, 그럴 땐 기도를 남보다 2배 이상 해야 돼요. 자기가 혹시 우리 가운데 혹시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시가 혹시 패스되면 그때부터는 기도 많이 하는 시간이에요. 또 우리가 박사가 되면 박사 2개, 3개 되면 기도 많이, 또 내가 사장이 될 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든 세상에서 좀 좋은 조건일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다 됐으니까. 힘들 때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니까 하지만 뭐 다 풀렸는데 뭐. 오늘 기도 안 한다고 뭐 오늘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어렵지 않을 때 그때 기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지 않아요. 예전만 못해요. 그때 막 뭐 학위를 놓고 막 기도할 때, 막 논문 쓸 때 그 애절함이 논문이 다 끝났는데 그 모습과는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뭐 나올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고시 공부할 때 그렇게 막 새벽 기도하면서 했던 그 사람이 고시 붙고 나서는, 사실 고시 붙고 나서는 새벽 기도에다가 철야 기도까지 해야 돼 원래는요. 근데 이제 안 하죠. 사실 우리 인간은 경험상 저와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라. 여기서는 지금 이제 모든 영광을 얻을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항상 경배하라.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은 코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봐야 소용없어요. 예를 들면 세계 최고의 그 번지 점프 그 선수가 있다. 그냥 그 사람은 너무 잘해. 다른 사람도 잘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너무 멋있게 떨어지고 그냥 잘해. 아주 어떻게 그렇게 예술적으로 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최고야. 번지 점프 세계 최고. 그럼 그런 사람은 번지 점프 할 때 끈 없이도 할까요? 왜냐하면 세계 최고니까. 끝까지 그는 끈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고시가 패스되고 내가 의사가 되고, 저 에어컨 좀 꺼주세요. 내가 아무리 고시가 되고 또 아무리 내가 의사가 되고 또 내가 무슨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 세계 최고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이게 큰 시험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삶을 앞으로 40년, 50년 살 동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끝까지, 끝까지. 이 나무는 끝까지 땅에 뿌리 박혀야지. 내가 많이 자랐다고 땅에서 뽑혀 나오면 되는 게 이제 좀 독립이다. 왜냐하면 난 나무 너무 무성해. 내 나무는 이상해. 무슨 나무가 이렇게 무성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래서 땅에서 뽑혀서 나와.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배부르고 일이 잘 풀릴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반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왜 뛰어내립니까? 꼭대기에서. 예. 그렇게 이제 너를 이렇게,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를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너를 붙들어 주지 않겠는가?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시험의 성격을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답변을 갖고 항상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마귀의 그 질문을 갖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물론 있지만 그러나 이것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랬어요. 이거 지금 마귀가 지금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시편에 원래 이 시편 91편이거든요. 이게 91편 11절 12절에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신다. 그런 문맥이 있는데 이것을 누락시키고 그 다음 구절만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안전을 지켜주신다. 그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신실한 자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너희들을 내가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었지. 이게 그냥 불필요한 모험을 한번 시도해보라는 권면이나 권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이거 신실한 자한테 지켜준다는 그 말을 가지고 마귀는 뭐냐면 그렇다면 뛰어내려라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 안에 우리 목숨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저 빨간 불일 때도 막 차 막 달려오는데 뛰어들고 지하철 올 때 그냥 뛰어내려라 뭐 이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게 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우리 주님이 오히려 여기서 인용한 말씀은 좀 그것과는 약간 다르죠. 뭐냐면, 그러니까 이 지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거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원래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그 무리바에서 시험하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너희가 시험하지 말라. 왜? 지금 자신들이 무리바에서 이제 물이 없고 막 이럴 때 아주 곤고할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 편이신가? 요 문맥상 볼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가? 그 시험이에요 이게. 가면 뛰어내려봐라. 그래도 지켜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뭡니까? 상황이 아주 힘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끝까지 날 지켜주시는가 하고 신뢰하는 면에 있어서 이제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갖다가 버리신 것이 아닐까?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닐까? 바로 그 시험의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상황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가 있는가?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실 때가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끌고 계시는가? 그럴 때 시험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너희가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의 선한 목자지. 내가 좀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거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불평하거나 불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 오랫동안 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삶이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도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안 되다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그 너무 편해도 시험에 들지만 너무 어려워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잘 될 것이다.
물론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가 잘 되고 복 받는데, 다만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삶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고시가 될 것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 소위 S대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요번에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당초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럼 결국은 신앙생활 잘하면 그 다음 거를 우리가 사실은 믿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삶.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 갖고 밭에 소산이 없고, 우리가 그럴 때 그래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땅값 오를 것이다. 애당초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걸 부추기는 또 요즘 기복신앙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걸 믿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행복하죠. 이런 건 맞아요.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너무 세상적 기준으로 잘 되는 걸로 따지지 말라니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고시에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병에도 안 걸린다. 이런 미신이에요, 미신. 그리고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면 오래 살 것이다. 이런 건 잘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죠.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 잘하면 이제 직장에 잘 들어갈 것이고, 결혼을 아주 좀 좋은 자매를 잘 만나서 기도하고, 또 좋은 형제를 잘 만나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자기 승진이 잘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럼 저는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부자게? 그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입니까, 제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대학에 잘 간다든가, 취직이 잘 된다든가, 결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된다든가, 선교로 나갔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안 당한다거나, 암에 걸리지 않는다거나, 이제 이런 생각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이 땅에, 그러나 우리는 뭐 이 땅에서 병에 걸리든지, 대학에 떨어지든지, 취직이 잘 안 되든지, 결혼 문제가 잘 안 풀리든지, 그러나 우리는 가장 복된 거예요.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취직이 그렇게 안 돼도 찬양할 수 있으며, 돈이 없어도 땅을 샀는데 우리 땅값이 떨어져도 찬양과 감사할 수 있어요.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주이기 때문에 내 생은 망하는 건 없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다만 좀 고생은 좀 할지 몰라도 망하는 건 없어요. 그 고생하는 걸 보고 하나님 계신가, 그러니까 이 무리바에서 저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할 때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본능적으로 이게 마귀의 공격이고,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봐주겠지.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겠지. 자꾸 이 땅에다가 넣지 말라는 거야. 이 땅에서 못 돼도 우리는 행복하고 잘 되는 거예요. 돈 없어도 감사하고. 이게 이제 신앙인이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의심치 말고 항상 의지하셔야 됩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 아들이 교통사고 당해서 교회 안 나와. 집사님이었는데 안 나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선하신 분의 결정이니까 그 아들이 교통사고 당한 것이 어쩌면 가장 복된 길일지 몰라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언젠가 이제 주님 만났을 때 이유를 알겠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자, 이 얘기할 때마다 항상 예를 드는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라고 그랬죠. 왜 그가 17세에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왜 하필 감옥에 들어갔을 때 다 뭐 정말 좋은 일만 했는데도 감옥에 들어가고, 또 하필 자기 생명이 그 술 맡은 간원장에 살았는데도 2년 동안 까먹었나. 참 억울해요. 빨리 내보내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까먹지 않았으면 어떤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안 까먹었으면, 그러면 잘해봐야 석방이에요. 그동안 괜히 고생만 했고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석방. 그래서 저쪽으로 다시 아버지 품에 가서 채색 옷 입는 것만 남아있죠. 그러나 그거 까먹어줘야, 또 잊어버려줘야 2년 뒤에 그때 이제 탁탁 맞아야 30세에 총리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것만 생각하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안 되면 나중에 좋은 거 되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에겐 총리가 최고였고, 또 우리는 다른 건 총리 아니어도 관계없. 하여튼 여러분, 애당초 작은 틈만 나면 좋은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그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밭에 소산이 없고 양이 없고 또 소가 없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기뻐하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풀무불에 떨어져도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건지시겠지만 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그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는데 뭐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다 괜찮은 거예요. 목사님 올해 꼭 결혼해야 되는데 제가 계획 세워서 올해는 꼭 결혼하기로. 뭐 자기 계획이죠. 하나님 보실 때 어떨지. 그죠? 내가 현재 나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려라 뭐 받쳐주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한 이유가 하나님은 널 갖다가 항상 언제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거 아주 잘 나갈 때 영광과 뭐 이런 거 할 때도 시험에 들고 못 나갈 때도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고3 때 대학을 떨어져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모태신앙들이 대학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시험 들고 붙으면 또 자기 이제 잘 됐다고 잘났다고 하면 또 아예 새벽기도 안 하고 이제 또 노느라고 또 신앙생활 안 하고 이 두 가지 항상 직장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앞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나온 요 세 가지가 참 우리가 아주 그 시험 들기 좋은 내용들 상황 때문에 퀴티할 수 없고 상황 때문에 나 요즘 기도생활 요즘 잘 못해 상황이 너무 바빠 나는 뭐 이런 거 아니면 난 요즘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우울하고 별로 교회 열심을 안 내. 난 너무 요즘 잘 풀리기 때문에 또 교회 열심을 안 내고 기도생활을 열심히 안 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어땠습니까? 13절에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난다. 다시 공격하겠다는 뜻이죠. 얼마 동안 떠난다. 자, 우리 오늘 이 본문은 뭡니까? 첫 아담, 우리 아담은 결국 이 시험에 졌죠. 마귀의 시험에 졌어요. 그래서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심으로 마귀의 이 손아귀에 있던 우리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셨어요. 특별히 이 시험의 배경이 된 게 지금 광야에서 사실 예수님이 시험 받으면서 이게 참 이게 보여지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온갖 시험에 졌지만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주님께서는 또 다른 광야에서 마귀에게 보기 좋게 아주 어려운 것들을 세 번 다 승리한다. 세 번은 이제 상징성이 있는 거죠. 계속 이긴다 이거죠. 즉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일이 잘 풀거나 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이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제 말씀을 보면서 뭐 그러면 됐구나. 그럼 우리도 승리하면 되죠. 끝. 설교 끝. 우리도 승리하고 집에 갑시다. 승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왜 자꾸 근데 시험에 지냔 말이에요. 상황 때문에 콰이트타임 빼먹고 기도생활 잘 안 하고 상황 때문에 자꾸 교회 미루고 상황을 자꾸 우리는 얘기한단 말이죠. 왜 우리는 자꾸 또 우리는 왜 어렵다고 해서 요즘 힘들었기 때문에 나 요즘 교회 잘 안 나가고 또 요즘 너무 잘 나가니까 바쁘고 막 너무 잘 나가서 또 안 나고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시험에 지는가?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왜 내가 고시 됐다고 내가 학위가 됐다고 왜 내 마음에 자꾸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왜 내가 또 열심히 없어지는가? 고시 되기 전에 막 새벽기도 열심히 했던데 왜 되고 나서부터는 또 안 나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지는가? 시험에 왜 자꾸 집니까?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의 특징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뭐가 있죠? 마귀는 아주 간교하고 그리고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귀한테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귀는 능력을 행하는데 마귀의 쫄개들도 말이죠. 이 도사들 신문에 나오는 그 부채도사니 무슨 도사들도 다 맞추는데 뭐 보살들 있지 않습니까? 예언하고 막 이러는 사람도 다 맞죠.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좀 안 돌아가면서 힘이 있으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또 머리는 잘 돌아가면 힘이 없으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간교하고 괴계에 아주 능통하며 그리고 영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힘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적 인물과 싸워서 막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막 그런 존재와 우리의 육신이 나가서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마귀는 교활해요. 그래서 때로는 아주 광명의 천사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아주 좋게, 때로 친구를 통하여, 때로는 가족을 통하여 아주 좋게 나를 위하는 말로 보면 예수님 보고도 그리 마옵소서, 막 아주 가까이 있던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아주 하지 말라고, 물론 거기 보면 리뷰크라고 돼 있다고 그랬죠. 어쨌든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하기도 하고, 때때는 아주 두렵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이 박해를 한다든가 중국 같은 데 있잖아요. 막 그래서 신앙생활 못해. 아주 간교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아주 혼미케 하고, 또 때로는 안 믿는 자들은 혼미케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는 교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굶주렸을 때 돌을 보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떡이 되게 하라고 그러지. 돌 보고 예를 들면 옷이 되게 하라. 아무런 그 옷 돼서 뭐예요? 지금 배고픈 사람 보고 옷이 왜 필요해?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그 당시 그 사람의 그런 영적인 존재의 약점이 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브 하와와 아담이 그냥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싸워봐야 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이 마귀는 성경까지 인용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많은 경우 성경 인용해서 넘어가는 게 많아요. 통일교 무슨 구원파, JMS 이런 데 있잖아요. 다 이거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마귀, 그들이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암이 마귀를 닮아서 성경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라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들 성경 공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눈이 열려야 돼. 분별이 생겨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마귀는 아주 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마귀들은 얼마 동안 떠나고 다음에 다시 나타나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또 나타나서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계속 다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는 항상 시험에 우리가 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마귀의 시험에 질 수밖에 없어요. 또 마귀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으로 공격한다니까요. 뭐 바쁨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상황으로 마귀가 공격하고, 또 우리의 어려울 때 공격. 야, 봐라. 너 지금 암에 걸리지 않았느냐? 너 불의에 사고 당하지 않냐? 때로 이렇게 해도 막 고통을 주고, 아니면 핍박을 하든지 고통을 주고,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아니면 일이 잘 풀리니까 이제 배불러서 교만하게, 너 이렇게 교만하게, 일이 잘 풀리니까. 이게 마귀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요즘 신앙생활 못하나? 그게 지금 자기가 못해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해서 그래요. 내 신앙이 왜 미지근한 줄 아세요? 마귀한테 지니까. 마귀한테 지지 않고 우리가 신앙이 미지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내가 요즘 왜 미지근하며 왜 신앙이 이렇게 열심히 없는지, 왜 불신자를 봐도 불쌍한 마음이 안 드는지, 나는 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없는지, 이것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마귀가 아주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넘어가는 겁니다. 다행히 그나마 우리 마귀에 대해서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없는 줄 알고 그냥 지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이제 그 신문에 좀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까 얘기했지만 점 보는 사람들, 그 도사들 덕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약간 꼬리가 보이는 거예요. 마귀의 꼬리가. 아니면 이제 진짜 보이는 건 이제 신들린 무당, 칼 위로 막 올라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신들린 무당. 요즘 굿 같은 거는 봅니까? 우리 요즘 굿은 요즘
굿을 볼 기회가 별로 없죠. 예, 그러나 실제로 굿 같은 거 할 때 신들린 무당, 예, 이게 마귀의 이제 쫄개니까요. 예, 그런 것들 보고 또 직접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본 적이 있어요? 예, 이런 걸 통해서 마귀의 꼬리가 드러나. 주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있구나. 우리 이런 귀신들, 여러분 이런 거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그 새로운 삶의 길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점 보러 다니는 거 이런 게 점점 마귀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무슨 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점점 마귀 쪽으로 가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단이라든가 기, 요가 같은 거 몸에는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게 애당초 묵상을 하거든요. 묵상할 때 말씀으로 원래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악한 쪽으로. 그래서 요가 같은 거, 마술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공포 영화 있잖아요. 굉장히 두려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마귀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들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비참해지죠. 그래서 구약에도 이 아간 같은 사람, 아간 같은 사람 참 비참. 신약에서 유다 같은 경우, 마귀가 들어가지고 유다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이런 또 음욕에 빠졌던 삼손, 그건 두 눈을 잃고 말지 않습니까? 또 시기 속에서 살다가 죽었던 사울 왕, 이런 게 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요 정리해 보면, 내가 왜 요즘 신앙이 무기력한가? 나 요즘 기도 생활에 잘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이상하게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굶주리지도 않고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고, 내 요즘 신앙생활 잘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마귀의 공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내가 이렇게 떨어진, 내 마음이 요즘 우울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많고, 이거 다 시험에 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이 시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마귀라는 괴계에 능하고 또 힘 있는 자와 내가 맨몸으로 부딪혔단 말이에요. 이건 백전백패 칠 수밖에 없어요. 마귀와 싸우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성령님이 싸워야지, 마귀와 성령 없는 그럼 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 끄러 갈 때 말이죠, 소방관들이 어떻게 불 끄죠? 그냥 막 뜨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불을 꺼보겠다는 마음으로 가서 막 손바닥으로 막 불을 막 끌 수 없잖아요. 그럼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강한 물호수가 있어야지. 이걸 갖고 들어가면 안전해. 그는 그렇죠? 자기 오는 거 이렇게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내가 시험에 졌으며, 나는 왜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고, 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으며 주를 알고자 막 애통함과 의의 주림과 목마름이 나에게 없었는가? 내가 마귀와 싸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반드시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즉 마귀와 나와가 아니라 나와 성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거기 1절에 있는 것처럼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여기서 여기는 직접 안 나오지만 뭐가 있었죠? 그러던 기도하실 때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고, 그리고 주님이 이긴 것은 4절, 8절, 12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 그걸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은 이 마귀와 싸울 때, 세상과 싸울 때 주님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아주 본질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이상하게 소홀히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은 또 하긴 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긴 하는데,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지만 큐티, 20분짜리 큐티로 하루를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도 그 큐티도 그냥 지하철이나 대충 그냥 그 문제 시심 같은 거 문제 답 써오고 했다 기도도 했고 말씀도 봤다, 20분짜리 그거 갖고 됩니까? 예수님은 40일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꿰뚫고 계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방법, 우리가 그러니까 이 콰이트 하면 잠깐 묵상할 때 아침에 잠깐 필요한 거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충분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뒷받쳐줘야 된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 시험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 생활, 우리가 이거 꼭, 이거를 그냥 그리스도인의 의무다가 아니라 이거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이 소방관이 물 호스를 갖고 가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옷을 입고.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 다시 살아나야 돼. 기도 생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도 생활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기도 열심히 하자고 결심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내 기도 시간인가가 주위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옆 사람한테 이게 돼 있어야 돼. 내 기도 시간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다. 밤 내가 9시부터 10시다. 이 분명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쉬어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인들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기도하지만 들락날락하고 했다가 안 했다 하고 빼먹고 하더라도 한 10분 기도하고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그나마도 다행이죠. 아침에 잠깐 기도, 밤에 잠깐 기도하는 건 술 먹고 세상사람과 똑같이 지내는 집사들도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서 기도할 줄 알아요. 잘 때 기도할 줄 알아요. 근데 합해봐야 그 시간 합해봐야 하루에 한 20-30분 될까 말까. 어떻게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시대에 기도 그만큼 해갖고 버티려고 하십니까? 우리 베드로도 늘 일정한 시간이 있었어요. 신앙의 선배들 일정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겠나요?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고. 지금 자기처럼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이? 또는 베드로 사도가? 아니면 우리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또 금식도 무시로 했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볼 때 내 기도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이 시간을 공격합니다. 이 시간을 못 지키게. 그래서 왜 나는 자꾸 이상하게 못 지키는가? 내 의지가 약해요, 목사님. 난 좀 의지가 약해서 기도 시간을 잘 못 지킵니다.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못 지켜요. 그거는 마귀가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은 오늘날도 계속되는데 우리 주님의 본을 받아서 이것은 기도로 이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기도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그냥 막연히 그저 아침에 기도 저녁에 기도가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 늘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그 시간을 못 지켰으면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마귀의 공격으로 내가 이겨내지 못한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길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나는 얼마나 말씀과 하루에 얼마나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그래 아침에 큐티 잠깐 하는 게, 그럼 하루 종일 말씀 안 보는 게 그게 말씀 생활입니까? 자기가 한 해가 시작되면 내가 말씀을 올해는 내가 몇 번 보겠다라든가, 자기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자기가 일정한 시간, 아침 고요한 시간만큼은 내가 30분이면 30분 떼어놓고 말씀을 내가 보겠다. 여러분만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중들보다도 훨씬 못한 겁니다. 중들은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5번씩 가서 그렇게 예불을 드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성을 쏟으며 그 불상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데 우리는 자기는 보면 자기 생활 중에 차분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귀한 하나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알도록, 다른 건 꿰고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라든가 정치, 경제, 문화 꿰고 있는데 말씀은 꿰고 있지 못해.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지 아니면은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꿰고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정말 아침이면 아침, 저녁에 저녁, 고요한 시간에 내가 30분이면 30분 말씀을 조용히 읽으며 음성을 듣겠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지. 말씀도 하나도 안 보고, 기도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하고 자기 전에 잠깐 하고, 그 종교인이지 뭡니까?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하죠. 그러면
중들보다도 훨씬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정도 했을 때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했습니까? 한번 스스로 자기 한번 말씀과 기도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말씀 생활을 그렇게 하고 기도 생활 했더니 어떻게 충분합니까? 스스로 질문하세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만 합니까? 자기가 그 정도 하니까 마귀가 넘어가더라. 그래서 난 절대 시험에도 안 들고, 다른 말로 하면 상황에도 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내가 힘들 때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일이 잘 풀 때도 나는 교만하지 않고. 확실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주님의 이 사단에 대해서 이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뿐이 없다. 목사님 뭐 밤낮 말씀하면 그저 PBS 하라는 거고 기도하라는 거고 밤낮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용감한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 없이 그냥 말 나가서 그냥 미지근해 갖고 오는데 어떻게 해요? 상황 때문에 밤낮 지고 도무지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없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지금은 힘들어서, 다시 얘기해요, 힘들어서 감사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걸 왜 아직까지도 못 깨닫는지 몰라. 하나님 교제가 없어서 이 기쁨이 없다니까요. 감사가 없다니까. 염려가 많은 것은 내 성격이 원래 소극적이고 소심해서 걱정이 돼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고. 벌써 얼마나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밤낮 그러면서도 목사님 똑같은 얘기하는, 자기 고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시고 있다. 좀 고치세요, 제발 좀. 내가 성격이 소심해서 앞날에 염려가 많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도무지 안 보니까 걱정이 생기고, 기도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사단에게 져서 근심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 기뻐한다니까요. 식사 같은 거 잘 나올 때 기뻐한다든가 뭐 이럴 때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감독해서 감격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있어봐야 이제 토고전 뭐 이럴 때 감격, 그게 최근에 있었던 십자가상의 묵상 감격이 아니라, 내가 최근에 있었던 감격을 딱 찾아보세요. 언제 있나? 토고전 때 그 역전승, 그때 우와 할 때, 그때 그 감격 외에는 없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고, 영혼을 향해서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게, 그 기본이 뭐냐면 일정한 시간, 정말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 생활을 하는가. 이거 없이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니까요. 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성경은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죠, 원래는. 내가 정말 일정한 시간 떼어내서 하루에 정말 내가 성경을 뭐 한 30분이고 뭐 얼마고 내가 정말 성경을 쭉 좀 읽어나가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PBS도 하고, 이렇게 해야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 내 안에 평안이 생기고, 앞날 따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그리고 우리 시험에 이기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꾸 이걸 간과한 채 자꾸 신앙생활 하려니 100날 해보세요. 한 200날 해보세요. 되는가? 똑같죠? 그래서 신앙생활, 아이고 오늘 또 주이니까 교회 나오고 뭐 별로 기쁘지도 않아. 그럼 오직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 기쁨이 있는 거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간다. 말씀이.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기쁨을 가지면 오늘 특별히 동기별 모임이 있구나. 그걸 기대한다든가. 말씀과 이 기도 생활. 이거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 주님도 마귀는 공격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 같은 사람들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공격이 동일한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주님을 내가 적당히, 다 이거 모두는 주님을 잘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경우가 없는가? 아니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이 줄 수 있는 재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적은 없는지, 아니면 고통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혹시나 시험에 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주님처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는, 그동안 무너졌던 골방을 다시 세우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올해 성경을 내가 몇 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이제 얼마 이제 또 이렇게 많이 안 남았지만 내가 이 하반기에 내가 성경을 내가 몇 번 내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하나님께 좀 이렇게 결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